욥기 1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오미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욥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잘 아는 듯하면서 사실은 성경 가운데 정말 깊이 알지 못하는 성경 중 하나가 욥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욥에 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장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만을 얘기합니다. 욥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사탄이 욥을 시험했고 그 시험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견뎠고 잘 견뎌서 결국 하나님이 다시 2배로 갑절로 복을 내려주셨다. 그걸로 욥기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그 가운데 이 세 친구와 욥이 변론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 볼수록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그 아픔 가운데 욥이 지금 세 친구와 계속 논쟁을 해나가잖아요. 이것이 네 사람의 논쟁, 네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전체가 아마 내 속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지금 덜추어내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애니메이션, 만화의 영화죠. 그 속에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각각 하나의 인격을 가진 것처럼 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뭐 다투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이전에 지금 욥기는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특별히 신앙의 사람으로서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 이것들을 마치 하나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들추어내어서 이 세 친구와 욥이 지금 변론하는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기의 말씀들은 우리 모든 평범한 사람들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고 자기의 주장이 정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욥기는 그런 겁니다. 막 얘기를 해 나가면서 욥의 바른 신앙이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지금 매우 주관적인 우리의 마음을 객관적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인지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욥기가 쭉 진행되어 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14장을 보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13장에서는 너무 힘들지만 결국 이 고난이 나에게 오면서 주어진 장점이라고 그럴까요? 고난의 유익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13장의 내용이었거든요. 앞에 12장에서는 이 고난 가운데서 서로를 변론하면서 왜 이렇지? 너 이렇잖아. 아니야, 이래서 이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있어서는 그 변론 가운데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 말인데 대답 속에서 인생이 무엇이다. 그리고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2절, 3절, 4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이 뭐냐? 결국 제한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1절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뻔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착각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우리도 순간순간 그런 착각 속에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지금의 이 시간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지요. 이 행복이 혹은 이 불행이 계속 언제 끝나나? 끝나지 않을 거야. 계속 연결될 것 같은. 하지만 인생은 어떻습니까? 결국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꽃과 같이 지나가서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서 머물지 아니하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제한성이라 그럴까요? 늘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전능하지 않다. 사람이 마치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아는 것 같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면서 그러나 나의 제 한계성, 나의 제한성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은 어쩌면 인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 별거 아니구나. 난 내 힘으로는 뭔가 다 할 수 없구나. 그럼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줘야 하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줘야 하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나는 내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에 주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 그런 건 믿지 말고 그럼 나 주먹을 믿어. 자신에 대한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실상은 고요히 혼자 있는 시간이나 어떤 난관에 부딪히는 시간이 되면 절망합니다.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걸 깨닫지는 못하면은 바른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누가복음 5장인데요.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해. 그날따라 전혀 뭐 없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주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평생 고기 잡는 일에 익숙했던 베드로지만 누군지 모르는 그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던졌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데 거짓말같이 엄청난 고기를 잡잖아요. 그 고기를 잡고 예수님 앞에 딱 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주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뭐 나보다 상당히 높은, 우리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뭐 사장님, 뭐 선생님, 그런 정도의 표현으로 봐도 무방해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주었는데 왜 떠나라고 얘기합니까? 왜 거기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구나. 그 앞에 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하죠. 결국 그 만남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반석이 되는 그 만남이잖아요.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정말 99.9% 탄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에 빠졌을 때 발견하게 된 것이, 난 죄인이로구나. 난 한계가 있는 존재라구나.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욥은 말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방을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욥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후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이후 우리가 보니까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다. 그래서 저는 이 14장의 내용이 욥의 부활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물론 욥에게 오늘날 우리가 가졌던 것 같은 부활,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에 관한 믿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고백 가운데 부활신앙의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욥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7절을 보면요, 나무는 희망이 있다.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8절에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9절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나무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뿌리가 아마 우리 장미 같은, 뭐 개나리 같은 지금 봄에 피는 이런 것들은 줄기만 꽂혀 있어도 봄에 또 나무가 돼서 꽃이 피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는 한번 죽는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소생케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연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본 거죠.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지금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일어설 수 있는 것이라구나.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이라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10절에 고백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과연 어디로 갈까? 그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숨겨놓으셨다가 다시 일으켜주시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14절에 고백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몰라. 어떻게 하시는지 난 모르겠어.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왜, 어떤 방법으로 묻는데 나 그건 모르겠어. 왜? 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어. 이렇게 끝나진 않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진 않아. 그러면 다시 산단 말이야?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니고데모가 가졌던 질문처럼 어떻게 거듭난단 말이야? 아니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몰라. 그것까지는 난 모르겠어. 방법은 하나님만 아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끝이 아니야. 욥의 부활신앙은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부활이라는 생명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지만 욥은 부활이라는 사실을 개념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래서 욥의 부활신앙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울부짖고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도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에 절망만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 뒤에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죽음 뒤에 있는 생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실패 뒤에 있는 성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욥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 하나하나 하는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전능자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이고 고통이 가득하고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게 희망이 있는 것처럼 조그마한 식물에도 희망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와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죄의 문제를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나의 어리석은 지식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의 능력과 손길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는 믿음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